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23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을 통해서 12사도를 세우신 그리스도, 12사도를 세우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이 마음처럼 되지 않지만 그 중에서도 참 어려운 것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에 한 자매가 계셨는데 그 자매가 이제 교회가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차라리 조선시대가 나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얼굴도 안 보고 부모님이 정해주는 대로 결혼을 했으니까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집을 가고 싶은데 이렇게 결혼을 할 사람을 못 만나다 보니까 이 자매가 조선시대에 차라리 얼굴도 못 보고 부모님이 정해주는 대로 시집 가던 때가 좋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났지만 시집 가고 싶다는 표현을 이렇게 간절하고 적극적이고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자매는 제가 처음 봤습니다. 이 자매님은 뭐 그렇다고 뭐 성격 이상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자매님이 얼마나 시집 가고 싶은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구든 괜찮은 사람만 있으면 제가 먹여 살리겠습니다. 이 자매 시집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시집 잘 갔어요. 결혼 생활을 잘 하고 있고요. 결혼식 날 신랑이 얼마나 좋든지 축가를 신랑을 위해서 본인이 준비해서 부르고 이렇게 했습니다. 남녀 간에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또 회사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회사에 일자리가 없다라고 말하지만 또 많은 회사를 경영하시는 분들은 뽑을 직원이 없다라는 얘기를 사실 합니다. 우리에게 꼭 맞고 꼭 필요한 인재들이 만나는 것이 그토록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많은 삶을 살아가면서 신뢰하고 내 모든 것을 맡길 만한 그러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찾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함석헌 시인의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가 떠오르는데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많이 읽지는 않겠지만 조금만 읽어보면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너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너뿐이야 하고 믿어주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참 이 시에도 나타난 것처럼 누군가 믿고 마음을 함께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가졌는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런 사람 만나셨습니까? 우리가 보면 이렇게 함께 있으면 시간 가는 줄을 모를 만큼 마음이 맞는 사람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 함께 있으면 빨리 시간이 지나갔으면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그들을 사도로 세우시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세우는 과정과 목적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좀 더 자세히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마가복음 3장 13절은 예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많은 수의 제자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을 12명을 부르셨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를 불렀다라고도 기록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을 불러 그들을 선택해 사도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고 싶은 사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람, 그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이들을 부른 부르심이 우리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 뵙겠습니다. 기도하시는 예수님. 누가복음은 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가장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 기록들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시고 호련히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기록하는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기도하시는 모습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안식일 문제로 인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하고 그들이 분노가 가득 찼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그러한 상황 때문에 기도하신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지금 행하실 일들을 위해, 사역을 위해 기도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이때라는 표현으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시간이나 장소, 특별히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은 시간 순서라기보다는 정확히는 사건의 전환을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사건의 전환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앞에 있는 사건이 끝나고 새로운 사건으로서 기도를 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 중에 12를 택해 사도를 세우셨다라는 이야기가 되어진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님이 무슨 기도를 하셨는지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제자들 중에서 12를 선택하고 그들의 사도를 세우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이 약간 독특한 부분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예수께서 기도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도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기도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구하고 얻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본질은 관계에 있습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대상이 없는 아무 것에 대하고 외치는 나의 바람이 아니고, 기도를 들으시는 그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함께 소통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관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건 예수님께서 하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함께 소통하셨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기도는 사귐이고 교제입니다. 그런 것과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오늘 본문은 밤새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에 많은 시간을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면 기도할 것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난번 교회에서 이제 제자 훈련을 하는 과정 속에서 1시간 이상씩 일주일에 1시간 정해서 기도를 하라라고 이렇게 과제를 줍니다. 그러면 학생들 중에 종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분씩 6번 나눠서 하면 안 돼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1시간을 기도하는 거, 기도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분씩 6번 나눠가지고 1시간을 채우면 안 되겠느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기도는 시간 채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이 친구는 기도 제목들을 쭉 나열하고 그러고 나면 이제 기도가 더 이상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실 이 모습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말하고 싶고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또는 내 감정에 대해서 전달하고 그 기도를 맞춰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이 기도는 무엇입니까? 교제와 사귐과 나눔이 되어지지 않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기도가 그러한 용건 전달, 정보 전달이라면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우리가 뭘 원하는지, 어떤 감정에 있는지 하나님 아시죠. 굳이 그것을 우리의 입술로 들을 이유가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 기도라는 것을 통해 부르신 것은 우리와 사귀고 교제하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깊은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는 우리 안에서도 깊은 기도 가운데 기도를 할 수 있게 해주고, 또 그 풍성한 사랑 가운데 또 많은 시간을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 이제 창조의 원리와 같은데,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성부성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에 우리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는 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공통점을 통해서 함께 소통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들 중에 12를 선택하실 때에 나와 함께 할 사람, 나와 교제할 사람을 찾으셨던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깊이 있게 밤새 교제하셨고, 그리고 그 사귐의 교제 가운데에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와 함께 교제할 사람을 만들자 하셨던 대로 그들 중에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만한 자들을 제자로 그리고 사도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희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받은 저희가 깊은 교제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리며 그 어떤 시간보다도 깊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양한 제자들을 부르신, 다양한 제자들을 부르셨다. 오늘 이제 본문은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 수가 굉장히 많다라고 오늘 이 뒷부분에 보면 나와 있죠. 그들 중에서 12를 선택하고 사도라 칭하셨다. 사도라 불렀다라는 건 사도라는 직분을 그들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과정 속에서 중요한 것은 12이라는 것입니다.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12은 많은 숫자입니다. 그거보다 조금 숫자가 적어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더 많은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이라는 숫자를 자신의 곁에 두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12이라는 숫자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12은 구약의 12지파를 상징하게 하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에 세우신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떤 일을 하시느냐?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동일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신약의 새로운 이 교회를 예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그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12지파를 세웠던 것처럼 12명의 사도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 12지파가 거의 붕괴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 남북으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 나눠진 이후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게 되어지죠. 그러고 나서 북이스라엘은 명맥을 거의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남유다에 속해 있던 베냐민 지파 그리고 이 제사장 가문인 레위 지파만이 그 명맥을 제대로 유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 때에 보면 신약 성경에서 지파를 나타내는 누가 어느 지파라고 나타내는 부분 중에 베냐민, 유다, 레위를 제외하면 어느 지파인지 딱 한 명 등장합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아셀 지파의 안나라는 사람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지파들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2사도를 세우신 건 이제 그 12지파가 흩어지고 그들이 제대로 이 자리를 잡지 못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유다 지파인 이 예수님의 가족들도 어디 살고 있는 겁니까? 유다 지파면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유대 지방에 살아야 돼요. 근데 이들이 어디 살아요? 북부 갈릴리 지방에 사는 것이죠. 이것은 유다 지파가 대부분을 지금 이루고 있는 이스라엘 형국 속에서 이 유다 지파들이 이스라엘 곳곳으로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너진 12지파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다시 12명의 사도를 세우심으로 믿음을 통해 주님을 따르는 이 교회를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세우고자 그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것은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단지 이 12명의 특별한 사람들이만이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사실은 우리 모두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모두를 향한 이 부르심이란 사실이에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12명의 사도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셨던 일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처음에는 12명의 사도들이 그 역할을 배우지만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맡기십니다. 그러니까 12명을 뽑고 그리고 나서 70명을 뽑고 이것은 점차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확대되어질 때 나중에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의 12교회, 12명의 이 사람들이 나타내는 교회, 어떠한 사람을 선택하고 어떠한 사람을 세우셨는가 우리가 좀 본다면 신기하게도 본문은 의도적으로 주님의 선택의 기준을 굉장히 흐리게 나타납니다. 정확히는 어떠한 공통점도 이들 가운데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세리인 마태는 큰 부자였습니다. 우리가 전에 마태를 부르셨을 때 그가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이러한 잔치는 그냥 동네 잔치가 아니고
굉장한 규모의 잔치라고 말씀을 드렸고, 큰 부자가 아니면 열 수 없는 잔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 중에 마태는 큰 부자였습니다. 반면에 베드로와 같은 이들은 육체 노동을 통해서 바닷가에서 물고기, 이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아야 하는 육체 노동자였습니다. 이들 간의 공통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마태가 세리로서 민족의 배신자였다면 이 시몬이라는 사람, 셀롯이라 하는 시몬, 이 셀롯이라는 단어는 열심을 나타내는 단어로서 이후에 나중에 이제 열심당, 그래서 유대의 독립을 위해서 이 민족의 배신자들을 이렇게 죽이고 이렇게 하는 그런 열심나원들을 나타내는 단어로 되어지는데, 예수님이 계셨던 이 당시까지만 해도 열심당이라는 것이 형성되지는 않았지만, 이 셀롯이라는 단어는 그가 민족주의자고 그리고 이 종교주의자로서 정말로 열심을 갖고 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팔아먹고 그것을 등에 업어 돈을 벌고 부유하게 살고 있는 세리인 마태와 이 셀롯, 이 시몬은 함께 동역할 수가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베드로의 성격은 단순하고 과감합니다. 그러나 도마의 성격은 의심이 많고 냉철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나이가 많고 요한은 나이가 젊었습니다. 이들 사이에 굉장히 어떤 공통점을 찾기 어려운 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로 하여금 좀 근심하게 만드는 하나가 있죠. 바로 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고 사도로 세우실 때에 그가 예수님을 팔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예수님 당연히 아셨죠. 그러나 그를 선택하여 부르시고 그에게 단순히 어떤 많은 무리 중에 하나가 아니고 사도로 특별하게 구별하여 세웠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는 어떤 일을 감당하게 되어집니까? 이 선교팀, 예수님의 선교팀의 재정을 담당하는 중직을 맡게 되어집니다. 돈 아무한테나 맡길 수 있습니까? 돈은 신뢰하는 사람에게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요즘에 결혼하고도요, 서로 신뢰를 못하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절대 서로의 돈을 맡기지 않고 공동 분담금을 내고 각자의 이 재정 관리를 하는 부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신뢰의 관계를 나타내요.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재정을 가룟 유다에게 맡겼다는 건 그가 모두가 볼 때에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교회에서 어떠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이 가룟 유다를 통해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그럼 가룟 유다가 이 빠지게 되어지면 12지파 12개의 어떤 이 사도들을 통한 교회의 완전성이 무너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빠지게 되었을 때에 이 신약의 교회는 의도적으로 마띠아를 뽑아서 그 자리를 채우게 합니다. 완전한 교회의 모습을 다시 세워가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은 그냥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셔서 선택한 사람입니다. 자격과 무관하게 예수님께서 자기의 선택권을 가지고 부르신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사해야 할 제목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조건과 자격을 갖추어서가 아니라 일방적인 선택과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12사도를 세우신 예수님. 오늘 본문의 중요한 이 표현은 사도라는 표현이죠. 사도라는 표현은 이 보내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러서 보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에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직분, 어떠한 일을 맡기셨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도란 왕이 어떤 일을 맡겨서 파송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이 그에게 시킨 일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들을 사도라 부르셨다는 건 그들에게 뭘 맡기셨다는 거예요? 어떠한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맡은 일은 무엇인가? 같은 병행 본문 속에서 이 마가복음에 보면 3장 14절 15절에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와 함께 있는 것, 나와 함께 교제하길 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들을 보내기 위해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이 맡은 일은 전도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이 사랑의 관계라는 표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데 사역과 사명이라는 표현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를 일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느껴져요? 하나님 우리를 이용해 먹는 분, 이렇게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시켜 먹기 위해, 부려먹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분, 이렇게 오늘날의 사람들의 귓가에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지만 동시에 그들을 보내기 위해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일을 맡기기 위해서 그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창조 질서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회복시키는 일이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에요. 무엇입니까? 창세기 우리의 말씀을 읽어봤는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창조하셨던 목적도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와 함께 교제하는 것과 더불어서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다스리는 일, 사역을 맡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야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사람을 만드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사도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사도라고 칭하신, 제자들 중에서 12를 불러 사도라고 그들을 세우신 목적은 어디예요? 창조 질서의 회복이에요. 그들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가르쳤던 제자 중에 이 장애를 가졌던 친구가 있어요. 그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데 이 친구는 걷는 것이 불편하고 말하는 것이 불편하고 손을 움직이는 것이 불편하고 음식을 먹는 것도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침이 자꾸 이렇게 흘러서 사실은 참 생활하는 많은 부분에서 이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저한테 항상 기도 제목으로 부탁하는 것이 있는데 취업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날마다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 장애를 가지신 분들을 돕는 그런 센터도 다니고 또 장애를 가지신 분들에게 취업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그런 기관들도 가서 수료를 하고, 하지만 이 장애가 좀 깊다 보니까 걷고 뭐 하는 행동들이 쉽지 않다 보니까 이 친구가 취업을 하지 못합니다. 마음속에 항상 취업의 문을 두드렸다가 떨어지고 나면 굉장히 낙심하고 또 힘들어했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이 친구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카페를 한번 운영해 볼까? 그리고 이 친구를 고용해서 카페에서 직원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실행이 되지는 않았어요. 카페를 여는 것 자체가 좀 쉽지는 않아서. 그래서 제가 사업하는 제자들에게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업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 사업이 자리를 잡게 되어지면 소외된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라.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10을 일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장애나 어떤 불편한 것 때문에 2나 3밖에 일하지 못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사업을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도 목회자로 사는 것이 저는 사실 굉장히 행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주보에 맨 밑에다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목회자라고 저를 소개를 하죠. 저는 여러분을 만난 게 행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게 행복하고 함께 하는 이 모든 시간이 행복합니다.
제가 이제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일 이 차랴, 그리고 뭐 이게 주일 오전 오후, 그리고 우리 그 중고등부 청년부 같이 이렇게 하면 일주일에 정말 이렇게 눈 뜨고 설교 준비하고 눈 뜨고 설교 준비하고 이렇게 해요. 어떤 날은 이제 좀 많이 책을 좀 읽고 싶고, 어떤 본문을 많이 보고 싶은 그런 이 날도 이렇게 때로 바빠서 충분히 보지 못하는 그 시간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날은 설교라는 게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저는 몸이 너무 피곤하고 정신이 집중되지 않으면 설교 준비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토요일 같은 날은 제가 오전에는 때로는 푹 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설교 준비를 막 이렇게 이어서 하다 보면 저녁 늦게 끝나는 날이 종종 많습니다. 저녁에 좀 집중이 잘 되는 편이라 저녁에 좀 늦게 끝나는 날이 많아요. 그리고 어떤 날은 뭔가 잘 떠오르지 않고 잘 풀리지 않고 어려운 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한 가지나 몇 가지 설교를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하면은 그거 갖고 하면 될 텐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똑같은 분들이에요. 어제 했던 말을 들은 분, 내일 하는 말을 들은 분, 지난주에 했던 말을 들은 분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때로는 이런 것이 부담이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동에 있는 동안 목회자로 사역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선교로서 이렇게 어떤 복음을 잠시 이렇게 믿지 않는 분들에게 제시하는 그런 시간들은 있었지만, 한국에서처럼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믿는 사람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때예요, 정말로 말씀을 전하고 싶고 교회 사역을 하고 싶고 얼마나 그러한 마음이 간절했는지 몰라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장애를 가진 그 친구가 취업을 하고 싶은 마음,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싶은 마음,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만드시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기쁨과 감격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살아가는 즐거움과 기쁨을 알게 되어집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그와 교제하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따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12명의 사도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과 같이 동일한 내용을 이 누가복음은 좀 풀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17절에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치신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앞으로 이 뽑은 사도들에게 맡기실 일들을 어떻게 합니까? 몸소 보여주시며 그들에게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러한 모습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저는 사역하면 교회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 섬기는 것도 하나의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사역이 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은 일들은 교회가 아닌 교회 밖에 있습니다.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가정에서요, 남편과 아내를 끔찍하게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자녀를 위해 희생하고 그를 세워가는 일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해 깨어진 이 땅의 가정들이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회복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그것이 회복되어지는 일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동일한 원리를 따라서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질서가 회복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라는 이 시와 같이 나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나에게 맡길 만한 사람인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한 큰 청년부에 전임 사역자로 사역을 할 때 보조 사역자와 함께 사역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청년들이 대학에 들어갈 때 많은 친구들이 방황하는 모습을 좀 보면서 수능 시험이 끝나고 아이들을 불러 모아서 고학년 또래 아이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한 3박 4일 교회에서 숙박을 하면서 함께 관계를 형성하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러면서 이 아이들을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이렇게 캠프 같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선교를 가야 돼서 한 해를 하고 나서 둘째 해에는 그 부사역자에게 제가 맡겼어요. 맡겼더니 애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애들을 다 쫓아냈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말 안 듣기 때문에 걔네들을 데려다가 조금이라도 마음이라도 통하고 교제를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마련했는데 말을 안 듣는다고 다 집으로 쫓아내고 나니까 제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제가 차마 그분한테는 그렇게 말은 못했지만 맡기고 안 맡길 걸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를 가정으로 보내시고 직장으로 보내시고 어떠한 삶의 현장으로 보내시면서 주님이 자신의 일을 우리에게 맡길 만한 그러한 내가 되어 있는가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맡을 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잘 헤아리고 아는 사람입니다. 잘 헤아리고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서로 교제해야 합니다. 기도로서 또 말씀으로서 그리스도의 뜻과 마음을 충분히 헤아려 소통하고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을 맡길 만한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그러한 것이 부족하다면 주님과 깊이 있는 교제의 시간을 놓치지 않고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고 말씀 보십시오. 특별히 기도하시되 시간을 정해놓고 충분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할 말이 많은 사이인가, 하나님과 내가 마음을 털어놓고 서로 교통할 수 있는 충분한 깊은 교제의 관계에 있는가, 아니면 내 용건 딱 얘기하고 돌아서는 피상적인 그러한 관계 속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관계가 더 깊어져 가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